대승 스승들의 목적은 여러분을 가르쳐서 삼매력을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경장이 있습니다. 경장은 율장과 농장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경장이 왜 가장 큽니까? 경장은 모든 사람들의 삼매력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제자 시에 부처님은 20년간 특정한 종류의 금강부를 설했습니다. 금강부에는 어떻게 삼매력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탐구해야 하는 대승경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가자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반야신경을 외웁니다.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마다 여러분은 삼매력과 보살의 지혜를 개발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독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도 됩니다. 저기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 있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비록 아이패드를 보고 있다 해도 반야신경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삼매력을 개발하고 보살의 지혜를 키우는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욱이 경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반야신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심어진 씨앗은 훨씬 더 높은 품질이 될 것입니다. 보살도의 수행은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매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돈을 탐합니다. 인정을 바랍니다. 절을 탐합니다. 제자를 탐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삼매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입니다. 명상하는데 삼매들 수 없는 이유는 화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다. 내면에 여전히 화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도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과 무기력입니다. 저는 3위 시절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수행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예불을 하기 위해 법당에 갔습니다.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침 예불에 참여하려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삼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게으름, 졸음, 혼침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고자 하고 잠을 자고 싶고 잠을 즐기면 현생의 3가지 이익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게으르고 늦잠을 즐기면 기쁨, 부, 공덕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제 제자들 일부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늦잠을 자는 이유는 바로 이 우울증 귀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생과 미래생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급박성을 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죽음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암록을 쓴 선사는 말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보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죽음을 보고 생각한다. 눈앞에서 죽음의 글자가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 보는 모든 것에서 죽음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은 수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게으른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일어나고 묻지 말아라. 너희 몸은 사실 모든 종류의 더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환병에 걸렸거나 화살을 맞았거나 고통이 짓누를 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화살에 맞았지만 매우 행복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그렇다면 잠을 조금 자는 게 뭐가 문제야? 잠은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탐닉합니다. 몸의 즐거움, 편안함에 집착합니다. 잠을 통해 그것을 잊고자 합니다. 대부분 잠은 몸의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은 매우 깊이 뿌리 박힌 집착입니다. 매우 뿌리 박혀 있는 문제는 신체적 안락함에 대한 깊은 집착입니다. 이는 바로 수면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선화상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스님이 된 후 4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25년 동안 그분에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분에게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고 그분에게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한 지 4개월 후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최소한 10년은 배운 뒤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출가를 허락했고 사실은 저를 속인 거죠. 그분은 자신이 4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수준에서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서 10년 동안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저를 속인 것입니다. 4개월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들이 주는 답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그의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가르침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면 이 신성한 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들 수 있고 성스러운 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죽은 후는 너무 늦습니다. 중음신이 되어도 몸에 대한 집착은 계속됩니다. 죽은 후에 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귀신과 원결들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몸에 대해 집착하면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받아들이면 죽은 후 중음신이 되어도 그 집착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들이 와서 괴롭히고 여러분은 낮은 길로 떨어집니다. 지금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멋진 옷에 집착하고 맛있는 음식에 집착하고 좋은 느낌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부처가 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길을 가면 거기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씨앗을 심었습니다. 미래 분명히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태국 스님은 스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스승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서 7년 동안 머물게 하였습니다. 3년 후 스승은 그를 더 깊은 숲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처음 7년 동안 그는 모든 집착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가를 받기까지는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스승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침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의 지침에 대해서 믿습니다. 먼저 이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침을 이행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실패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넘어섭니다. 왜 스승이 그런 지침을 주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면의 이치를 스스로 발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경전은 먼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돌아가신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지름길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졸림을 허용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수행을 조정합니다. 이 장애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긴박함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입니다. 의사는 6시간, 8시간 잠을 자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혹해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6시간, 8시간 동안 혼란스러워지도록 잠을 자라고 권합니다. 잠은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잠이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잠을 덜 자면 더 젊어 보이고 잠을 더 자면 더 건강하지만 동시에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잠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때로는 잠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잠을 대체합니다. 명상을 하고 잠을 줄이세요. 단기적으로 몸은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네 번째 장애는 흥분과 후회입니다. 이것이 삼매에 드는 것을 장애합니다. 여러분은 흥분에 집착하거나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분은 수행자의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은 흥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흥분은 고삐 풀린 미친 코끼리 혹은 낙타와 같습니다. 흥분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진전을 원하지만 흥분이 진전을 막습니다. 술은 순간적인 자극제입니다. 또한 흥분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이유는 마음이 해야 했던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회 때문에 마음은 항상 갈등합니다. 자주 후회하는 사람은 범죄자처럼 항상 잡힐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회의 화살이 마음에 들어가면 부처님께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은 괜찮지만 후회한 후에는 그것을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한 뒤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혹은 행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쁜 일이 일어나 버렸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그냥 놓아버리세요.
과거는 다시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뿐입니다.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흥분이나 후회는 당신에게 좋지 않으니 그냥 놓아버리세요. 우리는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압니다. 흑백을 압니다.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분별심은 후회를 가져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산매가 되는 것을 맞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다. 후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분별을 그칩니까? 직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해고당합니다.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각을 멈추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식적인 마음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잡았는데 뜨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려놓습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고 해로움을 알면 바로 내려놓습니다. 분별을 그치는 비밀은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깊은 믿음입니다. 수행할 때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 분별을 그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아도 될 때 분별을 그칩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분별을 그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에게 좋지 않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인의 과를 증득합니다.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믿게 됩니다. 내 분별이 사실 해롭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구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분별할 때 후회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매달리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로 인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훈련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입니다. 그것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것을 내려놓습니다. 뜨거운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분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현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후에는 새로운 견해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견해가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저것 그것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한 그룹을 한 번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점이 변합니다.